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지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각각 가정에서도 이렇게 교제하길 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참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시련과 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위기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을 정도라는 말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렸습니다. 목회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세상에 지탄을 받는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한국교회는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큰 시련과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까? 보통 큰 시련과 위기가 생기게 되면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반응과 그의 아내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위기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어떤 또 성향의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노아와 대조적인 그의 아내는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 중 한 사람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믿음의 통찰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위기 가운데 무너져 내린 남편의 신앙을 다시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 모두는 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공동체가 약속한 규칙들도 잘 지키며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들을 남에게 잘 설명도 하고 앞으로 만나게 될 힘든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멋있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에게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위선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까지도 무의식적으로 속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나 자신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이럴 때 갑자기 찾아온 위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위기로 인해 있는 그대로의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위기는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에 대해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불어닥친 역경과 위기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본질을 가감없이 검증하고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참 모습은 그가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온할 때는 쏟아낸 말이나 약속들로는 그 사람의 참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보이는 행동이 그 사람의 참 모습입니다. 내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보이는 행동, 이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감없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위기와 한국교회의 위기 속에서 신앙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위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회의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처럼 분노하며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졌다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갑자기 불어닥친 위기 앞에 그들이 가진 신앙의 모습이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의 신앙을 살펴보면 참으로 슬프게도 우리가 마노아의 모습과 정말 많이 닮았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복 얻기를 갈망하며 신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선물과 복들을 갈망합니다. 마노아처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겉모습과 행동만으로는 매우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는 어떻습니까? 마치 마노아가 자기 요청이 다 받아들여졌을 때 그랬던 것처럼 찬양하고 또 감사가 확 넘쳐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일이 다 어그러지며 심각한 문제와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마노아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속절없이 무너져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는 이제 우리는 죽을 거라면서 성급하게 최악의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기억해야 할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만나 시험에 들게 되면 현재 자신에게 일어난 위기 상황에 대해서만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위기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까지 쏟아내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악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노아는 남편으로서 아내와 함께 믿음을 지키며 신앙으로 나아가야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되는 불신앙의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과 아내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하지 않고 이제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라며 성급하게 잘못된 결론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닙니다.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악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의 불신앙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남편의 잘못된 이 신앙을 제대로 일깨워주며 남편의 두려움을 없애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안과 밖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 중에는 나의 신앙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신앙에 실패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불안하고 긴박한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보이며 또 온전한 신앙이 요구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몇몇 잘못된 교회의 실패가 더 크게 부각되며 한국교회 전체가 훨씬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마노아처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불신앙, 아주 잘못된 행동임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노아의 아내의 온전한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놀랍고 충격적인 응답으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마노아처럼 반드시 죽을 거라는 잘못된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어떻게 했냐 하면 그것을 생각하며 분별했습니다. 생각하며 분별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당장 현실에 드러난 위기 상황과 두려운 감정에 파묻혀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은 결코 진리가 아닌데도 마노아처럼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성급하게 잘못된 결정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는 데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치게 되면 정신이 멍해져서 냅다 도망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큰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가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반사적인 사람의 행동입니다. 절망과 비탄에 빠지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극복하기를 아예 단념해버립니다.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뿐 아니라 때로는 고의적으로 힘을 빼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이것은 충격이나 위기에 대처하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이런 모습과 정반대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주저앉아 두려워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불리기란 말을 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불신앙의 말을 내뱉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처럼 울거나 불신앙의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다가온 위기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불평을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신앙을 무슨 부적처럼 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순식간에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은 오히려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생각하고 분별하라. 생각하고 분별하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위기 속에서 함부로 급하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며 또 생각하며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깊이 생각하고 분별한 후에 두려움 속에서 신앙이 무너져 내려버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루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남편을 향해 피력한 마노아 아내의 이 대답은요, 로마서 8장 32절에 기록된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자기 아들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며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위기 때문에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위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설명할 수 없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생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꼭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며 현재 불어닥친 한국교회 위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 사명을 한국교회가, 우리 눈사람교회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이루어 드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을 접하게 됐을 때 마노아처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마노아의 아내처럼 믿음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